가능하면 24장 전체를 툭툭 뛰어가면서 다 내용을 다뤄야 될 만큼 67절이나 긴 책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에서 제일 긴 책이 2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기나긴 밤을 만난 거죠. 이런 뭐든지 기도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태도도 그렇고 세상에서 일처리도 그렇고 진짜 실력과 은혜는 누가 누리는지 아세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휘딱 일어나거나 그거 중간에 일어나는 것도 습관되더라고요. 꼭 중간에 일어나요. 아니 뭐 꼭 금요일 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뭐 차가 끊기거나 좀 그런 부득이한 형편이 또 몸에 도저히 견딜 수 없거나 그러면 또 일어날 수 있죠. 뭐든지 세상에 절대적인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한 시간만큼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버티세요. 정말 살아보니까 못 말리는 애들이 버티는 애들이에요. 이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버티는 애들은. 제가 한번 정말 혼이 난 적이 있어요. 학점을 잘 달라고 학교 갈 때마다 제가 있는 방에 쫓아오는 거예요. 학생 하나가. 너 좀 들어와 보라 그랬어요. 너 이렇게만 해야 되는 사정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수님 과목 너무 좋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딱 문 열자마자 기적처럼 자기가 수강 신청을 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클래스가 쉽게 못 들어와요. 오픈하자마자 다 차버려가지고 웃기는 왜 웃어요? 사실입니다. 예. 이런 학부에서 학부생들이 한 클래스에 80명씩 수강하는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과목 수강 인원을 늘릴 만큼 아주 인기가 좋았던 과목인데 학생 하나가 어느 학기에 집요하게 시험도 아직 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네가 시험을 잘 칠지 못 칠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 무슨 사정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4학년인데 이번에 교수님 과목만 점수가 잘 나오면 자기가 전액 장학금을 받는데요. 그러면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냐. 자기가 이번에 장학금 못 받으면 정말 등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형편이. 야, 누가 학점을 동정해서 주는 교수가 어딨냐. 에? 그건 말도 안 된다. 네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다. 그건 아니지. 그건 논리도 안 되고 이유도 안 된다. 답은 하나야. 열심히 해. 수업 시간 빠지지 말고 저는 출석이 50점이니까 출석 빠지지 말고 두 번째는 난 언제나 예제를 주니까 예제의 범위 안에서 그것도 못하면 장학금 탈 자격 없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 어떡하나 두고 봤어요. 근데 열심히 나와요. 근데 딱 시험을 쳤는데 얘는 A 학점을 안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잘 쳤어요. 그래서 결국 줬어요.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죠. 졸업 무사히 했는데 그때 이 녀석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일로 와봐. 너 오해하지 마. 네 끈질김 때문에 내가 점수를 준 게 아니야. 네가 시험을 잘 쳤어. 잘 봤어. 그래서 점수를 준 거지. 그래야 점수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녀석의 그 집요함. 그리고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시험도 잘 봤지만 얘가 평소에
아주 진절이 나게 끈질긴 애인 걸 내가 각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러니까 채점을 할 때 유독 걔 이름을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눈에 띄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을까요? 아니면 점수를 잘 주고 싶은 마음이 기울어질까요? 기울어지죠. 예, 저도 사람인데. 근데 실제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의 결과는 단선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과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결론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면 되지. 아니요. 과정도 선하고 열심히 살아낸 일상의 기적을 이룬 청년들에게 그런 결말이 반드시 옵니다. 믿습니까? 자, 뭐 얘기 한마디 하다 보면 금방 10분 가고 그러네. 자, 24장을 잘 보시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이때 나이가 140세예요.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삭이 40세거든요. 이삭이 아브라함 몇 세 때 난 아들이죠? 그렇죠. 이삭이 40세니까 아버지가 몇 살이 됐겠어요? 아버지 나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40세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런데 몇 년 전에 아브라함이 상처를 냈어요. 아내가 죽어요. 3년 전에. 그러면 이삭 몇 살 때 모친상을 당한 겁니까? 37살 때 모친상을 당한 거죠. 근데 성경은 아직도 결혼을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24장 긴 과정을 쫓아가다 보니까 아내를 맞죠. 이 이야기가 단순히 결혼하지 못한 남녀의 만남의 어떤 성경적 매뉴얼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스토리의 툴은 결혼 얘기예요. 근데 이 결혼 이야기의 툴을 통해서 성경은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우리 인생의 아주 정곡이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추적시켜서 눈뜨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뭐 저도 24장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이제 자료들을 보면 남녀 만남의 매뉴얼 정도로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델 정도로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물론 그런 요인으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교훈을 또 나름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속에 진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의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늙도록까지 범사에 형통케 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전체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참 복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원천의 복을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고요, 소중한 줄 모르고 외면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2절을 잘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도 늙었네요. 보니까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 참 조금 애매한 그 관습이라 번역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녁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 전에는 매번 거의 식사를 안 하는데 쌍대포에서
식사를 하고 그 된장찌개가 맛있어가지고 그것만 한 2사발 퍼먹고 올라왔더니 아우 이 목이 말라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물을 마셔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대로 하자면 여기 허벅지 밑에라고 되어 있는데 사타군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하나의 관습이에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첫 번째 요지가 뭐냐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들어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여인들과 그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택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 또 볼까요? 4절 내 고향.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좀 볼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니에요? 갈대아 우루.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기 좀 난제가 발생해요. 저도 이제 오후 내내 뭐 자료도 찾아보고 그 질문 비슷한 내용도 좀 뒤져보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답은 못 찾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상숭배 지역 아닙니까? 거기도 우상숭배 지역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 조상들 얘기를 합니다. 그 대목을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직감하고 세겜에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 선조들의 과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하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긴 아브라함까지를 포함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루 지역을 얘기하여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종을 늙은 종을 불러놓고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여자들하고는 절대 그 중에서 내 며느리감을 찾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나온 땅, 내 고향 땅에 가서 그래요. 고향 땅에 가봐요. 거기는 신앙인들인가 그 말이에요. 자, 4절을 볼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누굴 택하라?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이 표현이 또 한 번 후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아들을 위하여. 그럼 이 아들이 지금 누굴 가리키죠? 이삭을 가리켜요. 근데 이삭은 약속을 계승할 유일한 독자로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구속사적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할 때는 단순히 그저 부정이 충만해서 자기 아들만 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할 때는 이미 이 내 아들을 위하여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언약한 그 약속이 담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며시 열어지는 첫 번째 그림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 모든 이상한 명령은, 부탁은 전부 그 기초와 근거가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창세기 17장을 좀 한번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창세기 17장. 우선 신명기를 먼저 볼까요? 신명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이 족속을 쫓아내실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또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2절을 다시 볼까요?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뭣도 하지 말며 언약도 하지 말며. 그러니까 전부 언약을 따라 어떤 스케줄이 강조되고 있어요.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인간적인 동정을 동원해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내 영혼이 영원히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동정의 차원으로 접근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4절, 다음 절. 또 그들과 뭣도 하지 말지니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미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의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이라는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미 나름대로의 7 족속 중심으로의 우상 문화가 빼곡하게 가치관과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인들과 그 약속의 자손이 될 이삭과 혼인이 이루어지면 그 아들들을 타락시키고 우상 문화가 그 아들들을 넘어뜨리고 병들게 만들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장으로 가면, 창세기 17장은 이따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종이 이르되, 이 종의 질문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 질문을 한 거죠. 만약에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제가 잘 순종하겠는데, 만약에 그 여인이 생각해 보세요.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가나안 땅은 640km예요. 부산거리는 장난이에요, 장난. 640km 거리를 한 달 반을 걸쳐 짐승을 타고 또는 걸어서 와야 돼요. 어느 여자가 생명부지의 땅에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가정을 향해서 그런 목숨 건 모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메소포타미아에 산다면 그 가족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길도 없어요.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종이 당연히 질문을 한 거예요. 주인님 알겠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아유 저는 따라가진 못하고 그 남자 보고 와서 이 땅에 살고 싶으면 살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여자가 말하면 아들을 데리고 어쨌든 결혼은 지금 40인데 40살 된 우리 형제자매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결말이 좋습니다. 40인데 어쨌든 그럼 글로 데리고라도 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뭐냐 하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들을 향한 며느리의 선택 기준이 뜻밖에도 땅이었어요. 이 땅으로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는 데려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뜻밖에도 선택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땅.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땅. 예? 땅이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부동산을 얘기할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언약하신 땅일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태어날 것이고 그 백성들을 어디에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일반적인 개념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땅이에요? 약속하신 공간이에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서는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땅 뺏기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의 상징이라면 들어가자마자 우당탕하고 전쟁부터 했잖아요. 전쟁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 존 리치라는 학자가 가나안은 이퀄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가나안은 드디어 요단을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뭘 메고 건넙니까? 법궤, 언약궤를 메고 건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된 퍼포먼스예요.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라는 공간에 피가 부어지잖아요. 지성소에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피 흘린 공로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 언약궤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들어가자 마른 땅이 되어 요단이 양쪽에 벽이 되어 섭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명하고 뭐합니까? 할례를 명한 다음에 뭐합니까? 요단을 건너고 그 땅에서 드디어 전쟁이 벌어져요.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투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정확하게 그들의 물리적인 무기와 규모와 세력과 숫자로 싸워서 빼앗아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공간이 말하는 큰 높고 높은 영적인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순종을 훈련하는 공간이에요. 뭘 훈련하는 공간이요? 순종을 훈련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종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 백성들을 안보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돌보아 주시는가. 그거를 뼛속 깊이 경험시키고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공간이 약속의 땅이에요. 별다른 땅이 아니라 땅은 똑같은 땅이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이 땅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요. 데리고 와라. 땅이 기초예요. 또 하나, 두 번째, 한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랬죠. 첫째, 주권.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땅입니다. 땅.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초점이 뭡니까?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 백성을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을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까지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이 땅으로 데리고 와라.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신앙이, 이 가난하고 알량한 신앙이 언제 걸 우려먹고 사느냐. 여러분 나이 많은 때 그 말씀에 붙들려 젊은 형제들하고 매주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이미 저희들은 전국을 방학마다 돌아다니면서 CCM 버스킹을 했어요. 실제 거리에서 찬양하고 그랬던 신앙의 온기가, 그 뜨거움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그 힘으로 평생을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삭이 그리고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여기서 결국 종합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땅, 그리고 그 땅에 이삭을 통해서 열국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열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결국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의 삶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감사를 먼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참 웬 은혜로, 웬 복으로 이 젊은 날 3.1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귀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이렇게 뜻깊은 젊은 날을 보내야 했는가. 그 감사가 먼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24장의 전체 이야기는 어떻게 맞춰지는가 잘 보세요.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 넘어갑니다. 29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운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우리 30절 그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예,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어떻게 있더라? 서 있더라. 근데 여기서 이 서 있더라는 표현이 참 별미예요. 서 있더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버티고 서 있다 그 뜻이에요. 주인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명령한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한 심부름꾼으로서 그는 그것이 눈앞에 꽃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32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리고 이제 여기 온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대접을 받지 않겠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낳은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그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무슨 길을 주시리니? 언더라인 하세요. 여러분, 평안한 길은 아무 염려 근심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평안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운물을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또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4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쭉 내려가서 49절 읽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은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50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2절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너무너무 지금 갑작스러운 일이고 힘든 마음이겠죠. 5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이다 하고 58절 다 같이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남녀 같이 따라서 합니다. 가겠나이다. 이게 결정이에요. 아무리 부모끼리 의중이 맞아지고 종이 충성스럽게 이 구속의 심부름을
뚝심 있게 순종했더라도 마지막 최종적인 답은 누가 해야 돼요? 당사자가 해야 되잖아요. 가겠나이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합니다. 엘레크. 다시 한번 엘레크. 다 오늘 돌아가셔서 푸사를 엘레크 바꾸세요.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웨딩 스토리가 아니라 그 훨씬 이상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작은 문제서부터 큰 문제까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으라는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의 입김도 그런 초점을 맞추어 뚝심 있게 부르짖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452장 찬송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제목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내가 가장 안전한 삶을 약속받습니다. 가장 안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내 걸음은 경계선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발을 딛고 있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아들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결혼의 문제이든 일터의 문제이든 내 삶의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모두가 어디로 묶여지고 집중되고 뚝심 있게 모아져야 되냐 하면 주님,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일이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귀한 형제 자매들을 이곳에 불러